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에게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가 나의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패친 여러분도 참 반갑습니다.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지금 마태복음을 그 안에 있는 비유들을 뽑아서 1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비유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중복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듯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료들이 그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살짝 건너뛰고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들, 그 중에 또 마태복음하고 겹치지 않는 그런 비유들을 이제 지금부터 또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빚을 진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41절, 42절에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10배죠.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탕감을 해줬어요. 없다고 하자. 없다. 차용증서를 보는 앞에서 확 찢어버리고 없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자기의 빚을 탕감한 자에게 더 감사하고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런 질문이죠.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빚을 단번에 탕감받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을 받았는데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졌던 자는 매우 감사하고 또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그랬겠죠.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뭐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 당시 화폐 가치는 더 높은 거죠. 고대니까. 이 빚진 자에 관한 그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거기는 이제 두 사람으로 비유하지 않고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그런 관원이 있는데 임금이
불쌍히 여기서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하나 멱살을 잡고서 끌고 관원에게 넘겨서 옥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그 처사를 보고 1만 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시켜준 임금님이 저놈 다시 옥에 가둬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풀어주지 말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비유죠. 이렇게 빚진 자에 관한 이 얘기는, 이 빚이라는 것은 죄에 관한 계시입니다. 죄. 죄하고 빚을 이렇게 같이 성경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1만 달란트 분량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여기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500데나리온 이 정도인데, 좀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갚아야 될 빚은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5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비교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 한 거고,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럼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곱하기 6천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6천만 데나리온이죠. 그죠? 6천만 데나리온. 그 6천만에다가 또 곱하기 10만을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내가 이거 한 번은 계산을 하고 말아야 되는데 6천만 곱하기 10만이면은 6천억에다 6조입니다. 6조. 원래 만 곱하기 만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6조인 것 같아. 계산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해보고 대략 6조 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대의 6조 원이라는 건 그건 도저히 인간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의 규모를 말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다. 불가다. 불가능하다. 자기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죄덩어리인 우리들, 도저히 구제불능인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여러분, 우리가 똥덩어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똥덩어리. 그와 같이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실체인데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세례로, 안수용시로 받은 세례로 예수님께 다 넘겨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의 그 거룩한 피로서 전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값을 지불하시고 이 세상에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으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함을 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 동관, 친구 하나가 자기에게 좀 잘못한 일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멱살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졌다고 하면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취소되고 또 사실은 죄사함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죄사함 받는 거지 그 심령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임한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 같이 참고로 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렇게 그냥 이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두 빚진 자를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지금 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발치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씻고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또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들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라고 소문. 그래서 여기 이 앞에 누가복음 7장의 앞부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 피장의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 아닙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가죽 장인, 가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공품들을 만드는 걸 이제 성경에서는 피장이라고 그래요. 가죽 피자 써서 가죽 장인. 영어에는 테너라고 하는데 그 피장의 시몬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에게서 뭔가 있다는 거 안 알았어요. 밭에봐 감추인 보화처럼 저분 안에 뭔가 있다. 자기도 바리새인이니까 제법 성경도 알고 가르치고 하는 자인데 저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집에 모셔서 제자들도 따라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 대접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동네에 소문난 여인,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로서 그 발을 씻어드리고 거기다 향유값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예수님 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의의 한 행동, 바른 행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같은 죄인 500데나리온 빚진 자,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배라도 더 죄가 많은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에게 가장 값진 그 향유를 갖다 다 부어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판단한 자세로 앉아 있었던 시몬, 피장의 시몬이나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고 하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 텐데 그 발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만지고 그 아래 엎드려서 울고 그러는데 저걸 용납하는 거 보면 선지자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때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이 여인을 실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저 여인은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 저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별로 없는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즉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가 누구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깊이 깨달은 자들이라야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죄가
정말 구름에 빽빽한 같이 안개에 조명한 같이 마음을 가득 덮고 있었던, 흑암이 덮고 있었던,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 만나서 믿음으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역사가 구원입니다. 마음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면 그건 구원 아닙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기독 죄인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참 문제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끝내 구원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외부적으로 외모로 볼 때는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 드리고 죄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덮어자락을 길게 해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확 가리면서 물러가라 하고 그 창녀들이 앉아있고 그러면 그 안 보려고 이렇게 덮어자락으로 가리고 지나가고 저도 청년 때에 옛날에 이제 서울에 뭐 단성사라든지 피카디리 극장 이런 옛날 극장에 거기 이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려면 그런데 이제 막 18금 빨간 그림 막 이런 하여튼 음란한 그림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전 가방으로 가리고 지나갔어요. 그 앞에 지나갈 때 실제로 가방으로 들어서 가리고 지나갔다니까.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거 바리새인.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룩하려고 노력도 하고 거룩한 척도 하고 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는 복음서를 보든지 이렇게 그 서신들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또 예수님의 시체를 내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두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굉장히 지도자급 바리새인인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들이에요. 그분들은 저는 거듭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그 외에는 바리새인 중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왜 그러냐? 왜 그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없느냐? 그들은 자기의 꼬락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는 있지만 50데나리 어너치밖에 없다. 조금 살짝 죄인들. 이 살짝 죄인들은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또 좀 더 나가서 얘기하면 복음을 듣고 죄가 없다고 고백을 한 사람도 살짝 죄인들이 있어요. 살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짝 죄인들은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못합니다. 복음이 역사를 못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주은혜교회 성도들 중에도 자기 꼬락서니를 너무 모르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자기 꼬락서니를 모르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 꼬락선을 잊어버린 자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를 못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기 꼬락선을 알아야만 죄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가 의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로 남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자기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텍쥐베리라는 그 소설가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 다 읽어보시죠. 저도 청년 때 읽어보고 참 감명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그 부분들 기억합니다. 그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서 모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제가 며칠 전에 포스팅한 그런 글이죠. 어린 왕자에 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쓴 그 소설 중에는 참 깊이 있는 그 내면의 사고를 통해서 나온 글인데 모든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죠?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그건 눈에 다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귀한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사유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사유. 인간의 이런 사유.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남겼잖아요. 그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인간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지어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신 그런 측면이죠.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짐승들은 생각을 안 해요. 본능으로만 살지.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누군가? 그다음에 우리 죽음 너머엔 무엇이 있나?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 인간은 생각을 해서 그 근처까지는 가는데 명확한 해답은 어디냐면 이 진리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사람의 껍데기도 있고 속 사람도 있는데 껍데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잘생겼네. 배가 나왔네. 좀 거시기하네. 뭐 등등등. 껍데기를 보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껍데기예요. 그야말로. 근데 알맹이, 마음, 뭐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진리의 말씀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썩었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죠. 첫째는 썩었어요. 썩어 문드러졌어. 썩은 거 알죠? 만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똥이나 뭐 시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만물 가운데 더럽고 냄새나는 거, 똥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사람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진 것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뭐 썩어 문드러진 것까지 못 봤어도 이제 한 열흘 이렇게 지난 시체는 만져보고 염도하고 그랬는데 여름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그럴 때 독거노인 연락 안 되다가 가보니까 돌아가셨어요. 한 열흘 지났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름인데 정말 너무너무 물이 줄줄 새 나와 썩은 물. 그 냄새가 제가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그 냄새가 남아있더라고요. 썩은 냄새가.
근데 그것보다 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이 진리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런 자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신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7장에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도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면서 저들이 막 내숭을 떨고 깨끗한 척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한번 봅시다. 살짝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렇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마가복음 7장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를 장착을 하고 태어난 거예요. 딱 가지고서. 어떤 죄들이냐?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 쭉 풀어보면 즉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망과 교만과 간편이 이런 것들이 가득 찬 태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면 이게 쏟아지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막 탐스러운 호박이 하나 달려있는 우리 담장에 호박이 많이 달렸었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몇 개 없어졌어. 이 돌담 위에 지나가시던 분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따갔을 거예요. 뭐 잘 드시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주 와서 처음에 이렇게 산책하고 그러는데 돌담길 가다 보면 막 노랗게 익은 귤들이 담 밖으로 막 나와서 날 따가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책하고 그러다가 좌우 한번 훑어보고 몇 개 따서 주머니에 넣고 하면서 먹었어요. 근본 우리 마음에 도적질하는 마음이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환경을 만나면 실행이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죄라고 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뭐 신문에 보면 많은 그런 비리 사건들이 있죠. 그런 분들 우리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지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쳐 잡수실 위치와 환경과 여건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여건이 안 돼서 못 해먹는 거죠. 인간은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꼬락선인 이겁니다. 우리의 본체는 이렇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이 사실을 자기 꼬락서니를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 여인처럼 그 발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발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나의 모든 일을 깨끗이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유구무원의 심령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감사하고 남은 때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빛된 거울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자기 꼬락선을 모르는 자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그들에게는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랑이 그렇게 고맙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힘들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요즘 뭐 언론에 보면 수박이란 말을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 수박과 토마토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박은 어때요? 속은 새빨간데 겉은 새파랗잖아요. 이 수박과 같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 그 비법들을 가르쳐주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꼬락선을 몰라도 너무 몰라.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 아,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까 하고 탄식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면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현대판. 거룩한 척하고 거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척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하면 외식하는 자들의 외식. 속에는 죄가 드글드글하고 악독과 방탕으로 가득하면서도 거룩한 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수박 죄인들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마도와 같이 속이고 겉이고 나는 온통 잿덩어리입니다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신 비유가 바로 이 두 빚진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죄인 중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말씀. 그 죄사함을 받고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도 나만 놓고 보면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라는 것을 언제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으라. 한 군데도 성한 게 없다. 구제불능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들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행치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울을 보고 가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 읽고 이제 정리합시다. 야고보서 1장에 22절부터 26절까지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제갈머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 끝나고 잘 찬찬히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서야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우리 마음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자기를 깨닫고 우리는 그 거울 앞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구나 하고
그 자기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죄 사함 받아서 내가 이렇게 영화롭게 됐구나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자기의 근본 모습, 근본 꼬락서니도 잊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화롭게 해주셨는지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이것들을 보고는 돌아가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데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됐는지 이 두 가지를 다 잊어버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 한번 이 말씀 앞에 비춰보세요. 내가 정말 내 꼬락서니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자인가? 이런 자를 얼마나 영화롭게 해주셨는가 하는 그것도 잊지 않고 있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잊어먹은 자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 꼬락서니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게 잘난 줄 알아. 그렇게 거룩한 줄 알아. 그래서 의의 도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예수님 발치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던 그 여인,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의 그 의로운 행위에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꼬락서니를 제대로 보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두 가지, 이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느니라. 이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자는 복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를 말해요. 바리새인같이. 여러분, 정말 자기 꼬락서니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꼬락서니를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깨닫고 믿고 잊지 말아야만 그런 자가 하늘에 속한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남은 때를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진리의 사랑을 베풀면서 의로운 길을, 의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